로마서 2장 12절부터 16절까지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 너는 아무 죄가 없다, 죄가 없어서 죄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죄를 용서해 주신다, 그런 개념이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가 됐다 할지라도 그걸 우리가 positional righteousness라고 합니다. righteousness, positional, 포지션이 바뀌었다 그 말입니다. 신분적인 변화입니다. 죄인의 신분에서 로마서 5장 말씀대로 하면은 연약한 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그때로부터 변화가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새롭게 변화해가지고 우리 인간의 용어를 좀 차용을 하자면은 하나님의 호적에 입적이 된 거예요. 아들로서 양자를 삼으신 겁니다. 원래 친아들이 아닌데 양아들로 삼으신 거예요. 그걸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해줍니다. 언약의 백성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칭의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하셨다. 또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 그런 의미에서 얻을 득자 오를 의자를 써가지고 득의라고 표현합니다. 거기에 의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의 디카이오스유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말은 본래 헬라 시대에 2000년 전,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2000년 전 그때 당시에 복음서가 기록이 될 때 무죄라는 의미로 사용된 단어입니다. 죄가 없다 그 말입니다. 재판을 쫙 해보니까 재판장이 앞에 앉아 있고 검사도 있을 거고 변호사도 있을 것이고 피고인석에 죄인이 딱 앉아 있고 재판을 해보니까 죄가 없어요. 그러면 그때 재판장이 선포를 하죠. 마지막으로 이제 판결하겠습니다, 선고하겠습니다 하면서 한마디를 하는데, 이 사람은 무죄입니다, 석방하겠습니다 하면서 땅땅땅 하면은 바로 무죄 석방이 됩니다. 감옥에 갈 이유가 없어요. 왜? 죄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때 쓰는 단어가 무죄, 이때 쓰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디카이오스유네. 이 단어가 우리말로 신약성경은 헬라어로 되어 있으니까 신약성경에서 번역을 할 때는 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말로 번역을 할 때, 한국어로 번역을 할 때 이게 바로 오를 의자입니다. 의인의 반대말이 죄인이라고 했지요. 죄인의 반대말이 의인입니다. 죄하고 반대되는 말이 의예요. 의와 죄는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선의 반대말은 악이지요. 악의 반대말은 선이고, 그와 마찬가지 원리로 의의 반대말은 죄가 되는 겁니다. 죄의 반대말은 의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신득이 할 때의 의, 이신칭이 할 때의 의, 요 의는 바로 헬라의 법정 용어로서 우리 한국말로 번역을 했을 때 오를 의자로 번역이 됐지만은 본래 헬라 지역에서는 무죄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던 단어였다. 이걸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로 죄가 제거가 돼가지고 무죄가 아니에요. 아니면은 본래부터 죄가 없어서 무죄가 아니에요. 여전히 죄는 그대로 있습니다. 타고난 원죄가 있고, 원죄가 있다 보니까 속성이 타락해져 있고, 속성이 타락해져 있다 보니까 자범죄를 또한 범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죄와 자범죄에 의해서 계속 원죄는 그대로 있고 자범죄는 죽을 때까지 누적이 돼가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로우려면, 심판을 안 받으려면,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안 받으려면 죄 때문에 벌 받는 거 아닙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으니 육체적 죽음, 영적 죽음, 영혼적 죽음을 다 당해야 됩니다. 근데 이걸로부터 면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죄를 용서받아야 되겠다. 그럼 죄는 어떤 방법으로 용서를 받느냐? 바로 여기 3번에 표시된 어떤 내용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써 우리가 무죄하다, 너는 죄가 없다, 너는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 선생님이 이 로마서 2장하고 그 다음에 3장까지, 오늘은 이제 2장 일부만 읽었습니다만 2장하고 3장을 쭉 이렇게 기록을 전개를 해나가면서 1번 죄 문제 칭의를 받는데, 죄가 이제 문제가 해결이 돼가지고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는데,
이때의 이 논리적인 순서를 보니까 율법에 의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양심에 의해서도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율법에 의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 자가 있기는 하느냐? 없다 그 말이에요. 한 사람도. 그 다음에 양심이 완전히 깨끗해가지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무죄의 판정을 받게 되는데 실제로 이 세상 천지에 그런 사람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만일 양심에 의해서 의롭다함을 받으려면, 율법에 의해서 의롭다함을 받으려면 이거는 누구한테만 해당되는 겁니까? 범죄하기 이전에 아담에게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아담도 범죄한 이후에는 양심이 더러워지는 겁니다. 천성이 타락하기 때문에, 원죄 때문에. 또 아무리 자기가 노력을 하고 발버둥을 치고 열심히 살려고 해도, 법 없이도 살 사람이 되려고 해도 그 사람이 한 조목이라도 율법을 안 어기고 다 지킬 수가 있습니까? 아담 시조가 범죄한 이래로 누구나 예외 없이 1번에 의해서도 의롭다 하심을 못 받고 2번 양심에 의해서도 의롭다 하심을 못 받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법은 몇 가지뿐입니까? 요 한 가지뿐입니다. 이 한 가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다른 방법 없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제 율법에 의해, 지난번에 좀 우리가 다뤘던 내용입니다만은 다시 한번 번호를 붙여가지고 체계성 있게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제가 여기 안 적어놨는데 2장 12절을 좀 먼저 볼까요? 2장 12절. 자, 2장 12절에 보니까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한다. 여기에 율법이 없이, 이거는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이 본문에서 율법이 없는 사람들 누굽니까? 모세로부터, 모세 오경을 옛날부터 받지 못했던 사람들 누굽니까? 이스라엘 밖의 사람들, 이방인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을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이 율법이 뭔지도 몰라요. 우리나라 신라시대 사람들 10계명 알았습니까? 창출 레민신 모세 오경을 알았습니까? 모른다 그 말입니다. 신라시대 사람이 범죄해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라는 소리 들어본 적 있습니까? 율법을 모르기 때문에 율법을 실천할 수조차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 없이 범죄한 자, 이거는 누구를 들먹이는 건고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인들을 의미하는 거다. 이방인들. 그 다음에 또 대칭이 되고 있죠. 무릇 율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범죄한 자들이 있어요. 율법을 받았어요.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 이거 누굽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모세 때 하나님이 주셨지 않습니까? 모세 오경을, 율법서를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결국 여기에 12절에 보니까 율법이 없어도 망하고 율법이 있어도 어떡하고 망하고 결과는 똑같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방편이 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사실은 좀 앞서가면은 율법을 다 어떡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 오늘 안 찾아보더라도 로마서 2장 13절을 먼저 한번 봅시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면 율법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의인이 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오직, 그러나 굉장히 강조 용법입니다. not A but B예요. B가 바로 뭡니까? 율법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행하는 거, 실천하는 거.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법정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너는 의롭다, 너는 무죄하다, 이렇게 하심을 듣느니라. 그런데 아까 2장 12절에 분명히 뭐라고 말했습니까? 율법이 있어도 어떻게 한다? 결과는 망하더라. 그래서 율법을 실천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율법을 어느 정도로 실천을 해야 할까? 율법이 100가지가 있어요. 야고보서 2장 10절에 뭐라고 말했던가요? 우리 지난주에 한 주밖에 안 됐습니다. 지금 살인하지 말라 하고 명령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간음하지 말라 하고 명령하신 분은 또 누굽니까? 똑같은 하나님입니다. 똑같은 하나님께서 같은 입으로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말라 두 가지를 다 똑같은 분이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는 살인은 안 했는데 근데 간음을 했습니다. 근데 내가 그래도 살인을 안 하지 않았습니까? 요거 공로를 좀 인정을 해가지고 나를 좀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법정에서 50%는 지켰으니까, 두 조목 중에 하나는 지켰으니까 너는 의롭다라고 칭해 주세요.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은 어떻게 지켜야 된다? 한 100가지를 100가지가 있는데 온 율법을 실천해 나아가다가 하나에 걸그쳐가지고 넘어져 버리면, 1%를 못 지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된다. 야고보서 2장 10절을 전후해가지고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간음도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거룩한 사람이 되려면 간음을 해서도 안 되고, 뭐를 해서도 안 된다? 살인을 해서도 안 된다. 두 가지를 다 지켜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게 온전한 의인이 될 수가 있다. 그런데 세상 천지에 그런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스라엘 지역에서 태어나지 않은 사람 가운데, 이방인 가운데 그래도 뭡니까? 의인이라고 칭송을 받는 유명한 분들이 계십니다. 동양에서는 공자, 맹자, 순자 같은 사람들을 손에 꼽을 것이고, 또 헬라 지역에서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을 손가락에 꼽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일평생 죄를 하나도 안 범하고 사신 분들입니까?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누구나 다 죄인으로 드러난다. 이방인도 죄인으로 드러나고, 율법을 받았음에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도 죄인으로 드러나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1번 다시 유대인 쪽으로 가가지고 율법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율법을 다 지켜야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로 실천을 해야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선생님이 쓴 이 야고보서에 보니까 율법을 지키되 어느 정도로 지켜야 하느니라? 온 율법을 다 지켜야 한다. 하나라도 걸그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 제가 이 부분을 안 다뤄드렸어요. 3장 부분을. 그래서 제가 체계성 있게 다시 한번 정리해 봐야 되겠다. 3장 20절 한번 보십시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육체 인간, 그런 인간이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죄를 어떻게 된다? 깨닫게 된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 이런 계명도 지켰고 저런 계명도 지켰고 저런 계명도 지켰고, 오늘 아침에 설교하신 것처럼 어려서부터 내가 이 계명들을, 율법들을 다 지켰습니다 했는데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딱 지적을 하잖아요. 내 마음속에 온전하게 욕심이 없느냐 그거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질문하신 겁니까? 그래, 그 청년이 잘 지켰어요. 나름대로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상대적으로 의로운 사람인 거 맞습니다. 자신감이 나름대로 있었어요. 그 사람이 교만해가지고 그 대답한 거는 아니에요. 사실대로 자기 딴에는 솔직하게 답변을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미처 생각하지도 못했던 구석이 아니라 심장 한가운데지요, 정곡을 찔러버리는 겁니다. 네 마음속에 전혀 물질까지도 초월할 정도로, 물질까지도 초월을 할 정도로 욕심 없나? 너 재산을 팔아가지고 이웃 사람들, 불우한 사람들 다 나눠주고 그 다음에 와서 나를 좇으라. 그때 그 청년이 얼굴 표정이 어땠습니까? 고민하면서, 근심, 부자였어요. 근심을 하면서 나갔다고 돼 있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한 부분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다른 복음서에는 보면은 그런 구절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일말의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 저는 이제 또 그렇게도 생각을 하는데 정확한 건 하나님만 아십니다. 자, 그래서 자기 딴에는 다 지킨 것 같았는데 예수님이 그거 딱 지적하니까 고개를 푹 숙이잖아요. 맞거든요. 자기 양심이 고백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율법으로는 죄를 어떻게 함이니라? 깨달음이라.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 앉혀놓고 너 이거 범했잖아 하면은 맞구나, 내가 그걸 모르고 있었구나, 율법으로 탁 지적을 해 주실 때 깨닫고 맞습니다, 내가 그 죄 범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율법을 다 지켜서 행위로 봤을 때 깨끗한 사람은 하나도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21절 보세요. 21절, 20절하고 21절은 절대적으로 연결을 시켜야 됩니다. 문맥선상에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물이 흘러가는 것을 수맥이라고 합니다. 문장이, 글이 흘러가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문맥이라고 합니다. 맥락이에요. 문장의 맥락, 글이 하나하나 이어져 가는 글자 하나, 접속사 하나, 문단 하나, 문장 하나, 장 하나. 이제는 율법 외에 그랬잖아요. 왜 율법 외입니까?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자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죄를 깨닫고 죄인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물론 아담 시조가 범죄를 안 했다면 그럴 리가 없지만, 가정법을 제가 써보는 겁니다. 설명을 하기 위해서. 범죄를 안 했다면 율법 다 지킬 수 있어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래서 하나님의 한 의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의롭게 행하신 거예요. 여기 자세하게 안 나오지만 구약 시대에 누구를 통해서 그걸 약속을 했습니까? 아직은 모형 단계, 아직은 그림자 단계입니다. 구약에는 율법에 나타났잖아요. 여기 21절 그 문장을 보고 답변하셔야 됩니다. 율법을 주셨잖아요. 구약 시대에.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단순한 예를 들어서 번제 제사 뭐 때문에 드립니까? 헌신의 차원도 있지만 또 한 가지 죄 문제 해결하는 거잖아요. 나 대신에, 아직 메시아가 안 왔습니다, 나 대신에 누가 죽어나가는 겁니까? 소, 양, 염소, 가난한 사람은 집비둘기 새끼. 그래서 율법에 그게 나타나 있잖아요. 희년이 되면은 종들 어떡합니까? 안식년하고 다 풀어주잖아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장차 자유를 얻게 될 것이다. 이 사회법을 통해서도 알려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율법 가운데 예수님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 홍해를 걷는 것도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모세 시대에 에집트, 너희가 노비살이를 하던 에집트에서 해방이 돼가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유인으로 살게 된다. 그와 똑같은 원리로 이제는 사망으로부터, 심판으로부터, 죄로부터 구원받아서 자유에 이르게 날 날이 있을 것이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속죄를 행하실 때에. 그 그림자예요. 홍해를 건너는 것도.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으로 기억합니다마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를 걷는 것을 무엇에 비유하고 있지요? 세례에다가 비유를 하고 있잖아요. 죄 씻음 아닙니까? 세례가 씻을 세자, 예도래자, 바프티즘 아닙니까? 그래서 모세에게 속하여 바다와 구름 아래에서 세례를 받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홍해를 걷는 것은 뭐를 예표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와 같이 해방을 얻으리라, 자유를 얻으리라, 그런 예표가 되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살이에서 해방되는 것도 뭐를 예표하는 겁니까?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메시아에 의해서 너희가 해방이 되는 날이 있을 것이다. 다 모형 작업이고 그림자 작업입니다. 모세 율법에 나타났고 또 누가 나타나서 부지런히 외쳤습니까? 모세 시대 이후로도 계속해서 수많은 선지자들, 단순한 하나의 예로 이사야 선지자가 7장 14절에 그 이름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엘이 임마누 하신다. 엘께서, 하나님께서 임마누 함께 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말라기 선지자 예언했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 예수님 예언했잖아요. 스가랴 선지자 예수님을 예언했잖아요. 호세아 선지자 그게 예수님의 모형이 되는 거 아닙니까? 바람 피운 아내 가가지고 또 싸우고 가가지고 또 싸우고 한없이 사랑하잖아요. 대가를 치르고. 자, 그래서 구약시대에 뭐로 예언이 됐다? 율법에 의해. 구약시대에서 미리 보여줬어요. 율법과 선지자들. 여기에 율법은 모세 오경을 말하는 겁니다. 모세 율법서하고 그 이후에 수많이 일어난 선지자들을 통해서 증거했다 하나님께서. 근데 나중에 뚜껑 열고 보니까 성취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잖아요.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자, 22절에 바로 나오네요. 곧 다시 말하자면 in other words, namely 어떻게 해도 좋겠어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함으로? 믿음으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가 미친다. 뒷부분에 하나님의 의가 미친다. 하나님의 의는 뭡니까? 너는 무죄하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임한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바로 이런 식으로 나타났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공의로운 속성이 만족이 되는 겁니다. 충분하다. 내 죽음으로 충분하다. 저 사람이 너 믿으면 너를 용서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신약이에요. 새로운 신자, 약속할 약자. 신약성경에서 그걸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약성경의 요절이 뭡니까? 핵심이 뭡니까? 예수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아닙니까? 이게 신약이에요. 구약은 예언이에요. 그림자예요. 모형이에요. 신약에서 이게 성취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유대인들이 율법을 받았어요, 모세한테. 그런데 율법을 지켜야 의인이로 돼. 얼마만큼 지켜라? 100% 다 지켜라. 그런데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더라. 율법에 의해서는 의롭다 하심을 받을 육체가, 그게 육체 사룩스는 인간 존재를 말하는 겁니다. 인간의 타락성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육체가 없더라. 그래서 결과는 뭡니까? 율법을 받았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에 의해서는 칭의가 어떻게 하더라? 불가능하더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요. 이번에는 누구겠습니까? 율법을 안 받은 사람들, 신라시대, 고려시대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외에 다른 나라는 다 거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의대를 보시는 거 하면은 2장으로 다시 돌아가 가지고 14절. 그러니까 지금 13절은 어느 나라 사람? 이스라엘 사람. 14절에서 16절은 어느 나라 사람? 이방인. 자, 14절 봅시다. 율법이 없는 이방인 바로 나오잖아요. 그냥 모세한테 율법 받은 적 없어요. 율법이 뭔지도 몰라요. 이 사람들은 본성으로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흔적으로 하나님 형상이 남아있는 사람들. 짐승하고 다르잖아요. 우리 인간이 아무리 아담 시조가 타락했기로서니 우리 인간이 짐승과 같이 됐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어요. 창세기 9장에 보면 그런 말 나오지요. 창세기 9장에 보면 찾아보면 참 좋은데, 창세기 9장에 보면은 노아 시대입니다. 이때는 시대가 아담으로부터 한참 흘러가지고 9장 한 6절쯤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사람을 죽이지 말아라. 만일 A라고 하는 소가 B라고 하는 소를 뿔로 받아가지고 죽였다고 합시다. 그러면 뿔로 받아 죽인 A라는 소도 죽어야 합니다. 짐승의 생명이면 짐승에게서 핏값을 받아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죽인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똑같은 원리로 A라고 하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을 죽였어요. 뭐 칼로 찔렀든 뭐 어떻게 했든 죽였어요. 그러면은 살인자인 A를 어떻게 하라고 있습니까? 죽이라고 돼 있습니다. 살인죄의 그 피는 생명이거든요. 그 값을 너도 똑같이 내놔야 된다. 그래서 구약 성경 모세 율법에 보면은 눈에는 무엇으로? 눈으로, 이에는 이로 그런 말이 나옵니다. 똑같은 처벌을 준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은 한편으로 보면은 그 이상의 처벌을 하지 말라는 의미도 담고 있어요. 공정성을 담고 있는 겁니다. 저쪽 집에서 내 아들을 죽였는데 화가 나가지고 저쪽 일가족을 몰살시켜버리면 됩니까?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 해당되는 살인자 1대1로 한 사람만 죽이라는 거예요. 이에는 이로, 대운 데는 대운 대로, 주먹으로 때린 데는 때린 대로, 눈에는 눈으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왜 사람을 죽이지 말라고 했습니까? 왜 살인자는 죽여야 한다고 했습니까? 이는 내가 사람을 어떻게 했기 때문이라? 내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이라. 노아 시대는 아담으로부터 한참 뒤떨어진 시대입니다. 그러면은 만일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도 안 남아 있다면, 짐승처럼 똑같은 존재가 됐다면 노아 시대에 이르러서 내 형상대로 지었음이니라 하나님이 그 말을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안 했겠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을 함부로 손대지 마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노아 시대에도 인간에게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원죄로 인해서 많이 훼손이 돼가지고 어느 정도로만 남아있다? 흔적 정도로만 남아있다. 야고보 선생님도 말씀을 합니다. 사람에게 입이 몇 개입니까? 한 사람에게 입이 한 개지요. 저는 입 2개 있다는 사람 못 들어봤습니다. 입이 한 개인데 똑같은 하나의 입으로 예배당에 앉아가지고는 하나님을 찬송을 하고, 똑같은 입으로 이웃 사람에 대해서 뭐 합니까? 또 다른 때 화가 나면은 저주를 하더라 그 말입니다. 어떻게 한 입을 가지고 하나님도 찬송하고 저주도 쏟아져 나오느냐? 우물이 하나가 있는데 우물에서 단물도 내고 쓴물도 낼 수가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저주하지 마라.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그러면은 로마서 덮지 마시고 야고보서만 잠깐 보십시다. 야고보서 3장 한번 보세요. 그 말 조심해라. 많이들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마라. 그 장이 되겠습니다. 계속 그 말 한마디 조심해라. 그거를 강조하는 과정에서 3장 9절을 보세요. 이것으로 우리가, 여기 이것은 8절에 보니까 혀입니다. 혀. 제가 입이라고 표현했지만 그 말이 그 말이지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 없다. 9절 10절 한 입으로 9절 이것으로 그 한 혀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도 하고,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어떻게 한다? 저주한다. 이게 사람 앞에 뭐가 수식이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셈이 우물을 말합니다. 셈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하고 쓴물을 동시에 내겠느냐. 그리고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열매 이렇게 나옵니다. 원리대로 된다, 순리대로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함부로 저주하거나 또 사람을 함부로 해치거나 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금하신다. 왜 금하십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을 저주하면은 수평적인 관계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관계의 문제가, 사람을 하나님 당신께서 만드셨잖아요. 자기 형상대로. 수직적인 관계에도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우리 인간 세계는 흔히 그렇더라고요. 요즘 보험제도가 워낙 발달이 돼 있어가지고, 옛날에는 또 그런 적도 있습니다. 이쪽 집에서 저쪽 사람을 누구를 죽이잖아요. 이쪽 집은 부자입니다. 피해자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손에다가 돈 쥐어주면서 없던 일로 하자. 옛날에는 법이 좀 그랬던 시절에는 무마가 되기도 했습니다. 사형당할 사람 1년 징역만 살아도 되는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평적인 관계는 해결이 됐어요. 그 돈 받고 내가 무마시킬게요. 더 이상 문제 제기하지 않을게요. 근데 딱 하늘에서 내려다보시는 분이 계십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래, 내 이웃하고 타협이 됐느냐, 협상이 됐느냐? 그런데 너 나하고는 어떡할래? 네가 죽인 그 사람, 내가 내 형상대로 지은 사람이야. 그럼 그 사람을 죽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죽인 것이니 너 하나님을 모독한 게 아니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멸시한 게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윤리는 수평적인 관계, 이웃사랑 아닙니까? 또 무슨 관계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수직적인 윤리. 이 두 가지가 성립이 됩니다.
일반 대한민국 헌법하고 달라요. 하나님의 법은 너무너무 고등한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법이 멸시를 당하고 있지요. 무엇에 의해서? 세상법에 의해서. 하나님이 곧 다 심판하실 거예요. 자, 지금 그리고 이제 양심적으로 한번 보십시다. 2장 다시 14절. 율법이 없어도 율법 안 받은 사람 이방인들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왜 이런 일이 가능하지요? 율법 안 받았는데도 율법을 알아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는 주셨다더라 이거 전혀 몰라도 신라시대 사람들이 그거 몰랐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율법을 안 받은 신라시대 사람들도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뭐인 줄 압니까? 죄인 줄 알아요. 사람 죽이면 죄인 줄 알아요. 남의 집 담 넘어가서 물건 훔쳐오면 죄인 줄 알아요. 뭐가 있기 때문입니까? 양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 인간에게는 양심이 있습니까? 막 가슴 치잖아요. 나중에 죄범하고. 왜 양심이 있다는 겁니까? 제가 쉽게 좀 설명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이 만일 전혀 소실이 안 됐다면, 아담 이전의 범죄 상황이라면 남의 집 안 넘어가요. 배고파도. 사람 함부로 안 때려요. 죽이지 않아요. 그러나 원죄를 범하고 사람이 타락하다 보니까 남의 집 담도 넘어가고 부모를 모독하기도 하고 한다. 역정보기도 하고 그런다 그 말입니다. 나라를 팔아먹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율법을 안 받았지만 여기 한마디 제가 좀 해석을 덧붙이자면은 그 이방인이 본성으로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아직 남아있는 그 본성에 의해서 내가 잘못했구나 자기 자신이 율법이 돼버리는 거예요. 모세 율법을 몰라도. 그 다음에 15절에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된다. 하나님 형상이 잔존하고 있기 때문에 양심이 있는 겁니다. 저는 양심이 있는 호랑이 봤다는 소리 못 들어봤습니다. 양심 있는 원숭이 봤다는 소리 못 들어봤습니다. 그 동물들은 본능대로 움직여요. 하나님 형상이 없기 때문에 양심이라는 것을 논할 수가 없어요. 동물의 세계에서는 윤리를 논할 수가 없어요. 철학을 논할 수가 없어요. 본능에 따라 움직입니다. 양심이 증거가 돼요. 그 생각들이 내가 어제 어머니한테 이렇게 대들었구나, 내 동생한테 너무 박하게 대했구나, 그 생각들이 서로 송사, 자기가 자기 자신을 고발하는 거죠. 자기가 자기 자신을 법정에다 세우는 거지요. 그래서 가슴을 치고 통곡을 하는 거죠. 때로는 변명도 해요. 내가 그때 호주머니에 돈이 없어서 그 거린을 구제하지 못했던 거야. 변명도 하고. 그 마음의 카르디아, 심장입니다. 심장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모세로부터 율법 받은 적이 없어도 살인죄 범하면 죄인 줄 알아요. 부모 공경 안 하면 죄인 줄 알아요. 남의 거 훔치면 죄인 줄 알아요. 자기 자신의 행위를 양심이 있어서 양심 그 자체가 율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요 구절을 딱 이렇게 인용을 하면서요, 봐라, 양심 이야기가 로마서 2장에 나오잖아. 이건 뭐를 의미하나? 양심, 하나님의 법을 안 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모르는 신라시대 사람들은 뭐로 구원받는다? 양심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바울 선생님이 말하기 위해서 이런 말 써놓은 게 아니냐. 실제 가톨릭에서는요, 예수님 안 믿어도 선하게 선 사람은 구원받아요. 소크라테스, 플라톤 구원받았다고 말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순교자 저스틴 마르타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그분도 그런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오히려 철학을 가리켜서 이스라엘로 표현을 하자면 구약시대의 몽학선생하고 같다고 표현합니다. 이방인들도 구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양심이 구원해 준다고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까? 저는 뒤에 아무리 로마서 끝까지 다 읽어봐도 이 양심에 의해서 율법을 모르는 사람, 예수님 몰랐던 사람도 양심에 의해서 구원받는다는 내용을 한마디도 저는 발견을 하지 못했습니다. 저한테 가져와 보세요. 제가 집 한 채 사드릴게요. 자, 오히려 16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계속 이어가지고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 복음은 오직 누구 믿어야 된다? 예수 믿어야만 구원받는다가 이게 복음 아닙니까? 죽으심과 부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고날짜, 더데이. 언제입니까?
예수님의 심판 날짜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심판하십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재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재림 심판. 양심으로 죄를 느끼는 사람도 누구 앞에 서야 된다? 예수님의 백보좌 앞에 서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 사람 구원 못 받아요. 예수님이 딱 찌를 거 아닙니까? 너 율법 받은 적도 없고 성경책 한 구절도 못 읽어봤고 선교사가 네한테 찾아가서 복음 전한 적도 없고, 그러나 너 양심으로 법 다 지켜서 너 이 몇 월 며칠에 이거 범했잖아. 그러면 꼼짝없이 무릎을 꿇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칠판을 보세요. 양심에 의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나? 14절에서 16절로 적어놓으세요. 16절만 적어놨는데 14절에서 16절. 양심에 의해서 율법을 안 받았던 이방인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고 해서 그래서 가슴을 쳤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 양심 때문에 구원받나? 아니라 백보자 심판 때 예수님이 심판주로 재림을 하실 때에 그 앞에서 이실직고한다 그 말입니다. 양심이 다 자기 자신을 고발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양심의 찔림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을 향해서 정죄하시고, 그 정죄가 condemnation 아닙니까? 죄목이 있다 그 말이에요. 죄를 정하는 거예요. 너 살인죄, 간음죄, 유괴죄 정죄를 했으니까 죄의 싹은 뭡니까? 로마서대로 하면 6장 23절에 사망이 뒤따라온다 그 말입니다. 죽이려면 뭐가 내리져야 됩니까? 심판이 떨어지는 거지요.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된다. 결론이 뭡니까? 양심에 의해서 칭의가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받았던 이방인들은 율법 때문에 망해요. 오히려 율법이 딱딱 지적을 하지. 율법이 검사입니다. 기소를 하는 거예요. 율법을 안 받은 이방인들도 양심에 의해서 이실직고를 하게 돼 있다. 못 숨긴다 죄를. 그러니 율법에 의해서 구원받을 수 없고 양심에 의해서도 구원받을 수가 없나니라.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유일한 방법이 뭡니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유일한 방도가 아까 3장 21절에 다시 한번 보세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22절에 어떤 내용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이 복음을 믿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그대로 믿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여기 차별이 없다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너는 피부 색깔이 노란색이니까 너는 구원 안 하겠다 그런 하나님이에요? 너는 갑부 부자니까 너는 내가 구원 안 하겠다 그런 하나님이에요? 너는 남자니까 구원 안 하겠다 그런 하나님이에요? 너는 나이가 어리니까 구원 안 하겠다 그런 하나님이에요? 남자이든 여자이든 늙은이든 요엘서 2장 28절 이하의 오순절 성령 강림이 예언할 때 그 말이 나옵니다. 남자건 여자건 늙은이건 젊은이건 또 제가 좀 덧붙인다면 해석 차원에서 부자가 되었던 찢어지게 나사로처럼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이 되었던 피부 색깔이 노랗든 하얗든 검었든 또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간에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가서 그 가운데 구원자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기 공평을 잘못 해석을 해가지고 맨카인드 인류 전체를 구원하신다, 76억 명 전체한테 복음을 주신 것이다. 아니에요. 아무한테나 복음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요, 성부 하나님의 사역이 있고 성자 하나님의 사역이 있고, 사역은 일한다 그 말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부, 성자, 성령께서 백인만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만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자만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늙은이만 구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피부 색깔, 국적, 남자, 여자, 남녀노소, 고관, 대작 아니면 벼슬 없는 사람, 부자, 가난한 사람 할 것 없이 누구나 구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게 공평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성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요거만 하고 얼른 마칠게요. 요거는 옛날에 제가 설명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들어도 됩니다. 에베소, 자 고린도전후 갈라디아, 에베소 1장 한번 보세요. 에베소 1장 3절에 에베소서 1장 3절에 거기 보면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그분이 누구시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신학 용어로 말하면 누굽니까? 삼위일체 가운데 성부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아버지. 이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4절에 보세요. 언제 우리를 선택을 하셨다? 창세 전에 선택을 하셨다. 5절에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 예정하셨다. 구원자로. 여기 우리는 바로 이 편지를 받아들고 있는 신자들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이에요. 우리 신자들 사람들을 예정을 했다 그 말입니다. 선택을 했다고 하는 것은 100% 선택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선택을 안 받는 사람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중 예정이라고 합니다. 선택된 사람하고 유기된 사람, 일렉션하고 어벤던먼트 양쪽으로 나눠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중 예정입니다. 더블 프리데스티네리언이즘. 더블 이중으로 프리 사전에 PRE 이전에 뭐뭐 이전에 창세 전에 데스티네이션 운명이 결정이 됐다 그 말입니다. 구원 받을 자냐 못 받을 자냐가 결정이 됐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택하신 것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까? 구원이 완성이 됐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선택을 해놓고 보니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죄 문제 있잖아요. 당장 요거를 해결을 해야 의롭다 칭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일을 누가 담당했습니까? 7절에 바로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거지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랬잖아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그 말입니다. 구속 곧 죄 용서할 사자 죄 사함을 얻었다. 요 작업은 이 사역은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 다음에 성부 하나님이 선택을 하시고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고 해서 구원이 완성이 됐나요? 그거 아니에요. 무슨 문제가 남아 있습니까? 칠판에 그 구원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플리케이션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적용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성령께서는 그래서 누구를 찾아갑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선택한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감동 감화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도록. 그래서 3장 1장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구원의 복음을 듣고 성령께서 믿어 성령께서 어떻게 해버렸다? 13절 끝부분에 인치심 도장을 찍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도장을 찍었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14절에 보증이지요. 보증. 내가 보증한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건 빼도 박도 못해요. 취소 못해요. 성령께서 도장 찍어 놓으면 누가 그 도장을 지울 수가 있습니까? 취소할 수가 있습니까? 어버리시먼트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보증은 보증이로되 어떤 보증입니까? 기업의 보증이 되신다. 이 기업은 뭐를 말하는 겁니까? 하늘의 기업과 땅의 기업을 의미하는 겁니다. 일단 뭐가 되어야 기업을 이어받습니까? 아버지로부터 아들이 돼야 됩니다. 종한테 재산을 상속해주는 아버지 없어요. 종이라 하더라도 믿음직한 종이라 하더라도 아들이 없을 때 양자로 삼아서 재산을 물려주는 겁니다. 왜 우리가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라고 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이 누리던 복락을 우리도 그대로 받아 누리기 때문에 아버지가 받아 누리는 복락을 아들도 받아 누리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피 한 방울 안 섞였지만 아브라함과 우리는 부자지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왜 갈라디아 4장 6절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자, 우리 갈라디아 3 보세요. 안 되겠다. 갈라디아 3장 대답이 시원시원하게 나와버리면 제가 찾을 필요가 없는데, 자 갈라디아서 3장 7절 보세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누구인 줄 알지어다? 아들인 줄 알지어다. 옛날 번역이 100번 좋다고 내가 그랬죠. 이 아들이라고 번역을 해도 되는 옛날 번역이 실제로 아들로 돼 있어요. 디센던트 뭐 자손으로 번역을 해도 좋은데 자손이나 아들이나 같은 단어입니다. 헬라어에는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그러면 왜 아들이라고 칭하나요? 29절 보세요. 3장. 이 갈라디아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교리 서신이에요. 교리를 바르게 알아야 돼요. 칭의 교리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즉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곧 아브라함의 누구다?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아들이다.
왜 아들 자손이라는 단어를 쓴 겁니까? 뒤에 이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자식한테 다 고스란히 넘겨주잖아요. 종한테는 안 넘겨줘요. 너희가 이제는 더 이상 종이 아니고 아들이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누렸던 복락, 아버지가 누렸던 복락을 자식이 똑같이 받아 누리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복락을 너희가 또한 받아 누리느니라. 그 다음에 갈라디아 4장 6절에 보면은 성령께서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성령을 보내사 누구라고 하십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겠다. 왜 여기 하필이면 하나님을 우리가 호칭할 때 주님 그래도 되고, 창조주시여 그래도 되고, 나의 왕이시여 그래도 됩니다. 다 통해요. 나의 목자시여 그래도 됩니다. 그런데 왜 하고 많은 단어 중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고 나는 아들이라고 칭한 겁니까? 7절에 보세요. 이후로는 뭐가 아니다? 종이 아니다, 아들이다. 왜 아들이라는 말을 쓴 겁니까? 뭘 이을 자니라? 유업을 이을 자니라. 누구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업을 우리가 이어받는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고 우리는 유업을 이어받는 자식이 된다, 그 말이에요. 물론 아브라함을 영적인 믿음의 조상 그런 의미에서 아버지라고 부른다, 맞습니다. 그 내용 자체가 맞아요. 그런데 한 가지 또 놓쳐서는 안 될 게 뭐냐, 요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 바울 선생님이 증거를 하신 것처럼 아들이라고, 아버지 아들 할 때 아들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어떤 의미가 함축이 돼 있다? 유업을 이어받을 자. 이 유업, 이 기업을 너는 이어받을 자야 하고 아까 에베소서 1장 13절에 도장을 꽉 찍어줘서 보증을 해주신 분이 누구시다? 좀 전에 공부했잖아요. 그분이 누구시다? 성령이시다. 지금 그거 공부하려고 지금 갈라디아서로 지금 온 겁니다, 에베소서에서.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성부 하나님은 창세 전에, 영원 전에, 또 다른 디모데서 같은 영원 전에 우리를 어떻게 했다? 구원받을 자를 선택을 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구원 못 받아요. 예수님이 그 값을 대신 치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선택을 했고 예수님이 그 사람 위해 죽었어도 성령님께서 가만히 계시면 구원 못 받아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을 감동 감화시켜 주시고, 너는 죄인이야 깨닫게 해주시고, 너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 그 믿음을 심어주실 때에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 성령께서는 그 구원을 적용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 그래서 다시 이제 정리하면은,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은 율법 다 지켰나요? 절대 못 지켜요. 원죄가 있기 때문에 율법으로 구원 못 받아요. 그 다음에 율법을 전혀 받지 못한 이방인들, 이스라엘 외의 사람들은 구원받나? 이 사람은 나름대로 호소할 수 있는 게 양심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양심에 의해서 구원받을 자가 있느냐? 다 예수님이 백보자 심판 때 지적을 딱딱 하면은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저는 죽을 죄인입니다, 이실직고 하고 고백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 유대인은 율법 받았다 해도 율법 가지고 안 돼. 이방인들은 율법을 못 받았는데 양심의 호소를 할 수 있겠지만 양심으로도 구원을 받지 못해. 그러면 딱 한 가지 유일한 방법밖에 없다. 하나님이 이 외에 다른 한 의를, 방도를 마련을 했다. 그게 바로 뭐냐? 예수 믿는 믿음에 의해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복을 모두가 다 누리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 성부 하나님께서 선택을 해주셔야 되고,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대신 죽으셔야 되고, 성령 하나님께서 적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 인간의 양심이나 노력이나 업적이나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누구 은혜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다, 그 말이에요. 그래 에베소서 2장 8절에 구원과 믿음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구원은 은혜고 선물이다라고 표현을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은혜와 선물은 공짜로 주는 겁니다. 인간의 어떤 것을 보고 보상해 주는 차원이 아니에요. 그저 베푸시는 거. 하나님이 전적으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혹시라도 주변에서도 이런 이야기로 전도를 할 때 이거 틀림없이 이야기하거든요. 이 사람아, 나 법 없이도 살아, 나 죄 지은 적 없어, 당신이나 잘 믿고 잘 살아, 왜 내가 죄인이야, 막 그러기 틀림없이 있어요. 그럴 때 좋은 말로 감정 상하지 말고 좋은 말로 요거
한두 번씩 이야기하고 또 한꺼번에 집중적으로 그냥 뭡니까 뿌리를 뽑으려고 하지 말고 한 달 뒤에 또 만났을 때 이 사람아 그 이야기 또 한번 잠깐 해보세요 하면은요 정말로 그 사람이 선택받은 사람이라면은 성령께서 감동을 줍니다. 처음에 전했을 때 바로 성령께서 감동 주느냐? 물론 그런 경우 저 체험을 해봤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보면은 몇 번 만나야 돼요. 예수님도 보세요. 베드로, 이하, 요한, 야고보 이런 양반들 처음 만났을 때 제자가 되라 그랬습니까? 몇 차례 만나가지고 마지막 누가복음 5장 때 배 뛰어나라고 거기서 설교하셨잖아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쫓았다.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하는 방법도 보면은 단번에 나다나엘 같은 경우는 단번에 이렇게 포착을 합니다. 마태 같은 경우도 따라와 단번에 포착을 합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는 최소한 서너 번 정도는 사전에 만나신 것 같아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욕심을 부리지 말고 일주일 뒤에, 한 달 뒤에 또는 석 달 뒤에 자꾸 이렇게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면 정말 선택받은 사람이라면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합니다.